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막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호젓한 산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름 없는 들풀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 눈이 아니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피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즘 태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 떨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심하게 부는 태풍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지진과 해일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는 지진과 해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에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약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안드로메다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별이 1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약 2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은하에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은하에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느냐? 80 곱하기 10의 19성 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러죠. 도저히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와 저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어떤 게 많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움큼만 집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전체적인 모래의 숫자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과학자가 대략적으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숫자가 8 곱하기 10의 19성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별은 80 곱하기 10의 19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보다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10배가 더 많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를 우주로 비유한다면 지구는 이 우주에 있는 모래 알맹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가 모래 조그마한 거 보이지도 않죠. 그 10분의 1 정도가 지구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지구, 그 작은 먼지 같은 지구에 인구가 얼마나 삽니까? 80억의 인구가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먼지보다도 못한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나아간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여튼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야,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키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양으로 표현할까요? 양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귀엽고 유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인형도 많이 만들고 갖고 다니면서 귀여워하죠. 그런데 양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이 보기에는 순해 보이는데 첫째로 굉장히 괴팍하다고 그럽니다.
목자를 따라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팍 돌아서서 자기 멋대로 와버립니다. 괴팍하게 자겼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과격하다고 그럽니다. 뭔가 장애물만 있으면 들어가 버린답니다. 힘을 다해서. 또 하나는 너무나 어리석다 그럽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될 길까지도 그냥 가버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괴팍하고 우둔하고 이게 양의 표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자신과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간다고 하다가도 어떤 순간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양이 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럴 때 우리에게 바르고 안전한 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언제나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가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잘못된 길로 갔던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바입니다. 머리바 물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토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거기 있으면 좋아. 여기 나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순간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고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원성과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대신 목자 대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주의 뜻을 순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안전히 거하지만은 벗어나서 불평과 불명과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목자 대신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지만은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쫓아 온전히 주님 주신 길로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나아감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만 붙들고 주만 따르며 주님만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